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펴서 찾으시고 덮지 마시고 계속 펴놓으시면 설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 우리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제가 단기 선교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웃어요 일단. 그리고 현지인들이 웃으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어디 가나,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저희 한국어 중에 빨리빨리를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한국 사람들만 독특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닫힌 버튼을 누른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누른다. 저도 많이 어제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누르는지 달아서 거기만 하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판기에 커피가 내려오는데 미국은 없죠. 근데 한국은 자판기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자마자 이게 당기려고. 네. 다 우스갯소리지만 전화번호에 빨리빨리가 들어가면, 그렇죠? 파리가 들어가면 그 번호는 그냥 대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국제전화 앞에, 여러분 요즘에 국제전화 잘 안 하시죠? 저희 한국 국가 번호가 뭔지 아세요? 네, 082입니다. 저는 제일 재밌게 말한 사람을 이제 읽게 됐는데, 여러분 부산행이라는 영화나 킹덤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좀비가 나와서 좀 끔찍하긴 한데, 이 많은 좀비 영화들 중에 한국 좀비 영화만 좀 다른 게 있더랍니다. 좀비들이 엄청 빨라요. 좀비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 긴장감이, 좀비가 뛰어다닐 때 긴장감이 엄청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른 스피드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행동에 따른 성과가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더니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결과가 있고 성과가 있으니 우리가 그 선순환이 된다고 하죠. 내가 노력을 한 만큼 결과가 따라와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한 만큼 더 많은 이제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 이후에 이렇게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케이스는 전무후무하죠.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저희 한국을 보고 배우겠다고 막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이미 들어선 한국, 한류의 열풍이 전 세계를 이제 휩쓸고 있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는 특징이고 장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요, 가장 큰 장점은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혜인데, 너무 큰 장점은 너무 큰 단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은 좀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론적인 성향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결과를, 한국 문화 안에서, 한국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결과가 없으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사회의 낙오자로 찍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있어요. 아무런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결과에 너무 집중을 하는 바람에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어떤 생각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과정이 어찌 됐던 과정을 무시하고 눈치 빠르게 기회를 잘 타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똑똑하다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느리고 과정을 지키고 정직하고 아주 더디게 가는 사람은 답답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물론 속담이긴 하지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말들이 과연 성경적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또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배경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으로 잠시 돌려서 보시면, 성경을 펴서요,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면 눈에 더 잘 들어올 것도 같습니다. 이 11장 마지막에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죠. 데라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데라에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도 쭉 밑에 조금 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게는 이 아들 롯과 딸이 둘이 있었는데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9절까지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를 데리고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먼저 떠났어요. 근데 멀리 가지를 못했고 근처에 있는 이 하란에 머물러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게 12장 1절, 2절, 3절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여러분이 또 펴서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이 축복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이름처럼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믿음의 여정, 우리 교회 이름처럼 믿음의 필그림을 떠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1절, 2절, 3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유독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이 1절, 2절, 3절에 복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축복까지 합하면 5번이 나옵니다. 이 3절, 짧은 9절 안에서 복이 5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나눠주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복 받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2번 하죠. 신정, 구정 이렇게 해서 2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곳에
이 복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잘 못 본 건, 제가 미국에서 잘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은수저에 보면 항상 고급 수저에 복복자가 들어가 있고요. 베개에도 이렇게 복자가 들어가 있고, 방석 물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옷에도 가끔 무늬로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길흉화복을 따지는 무속신앙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일이 있고 흉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건데. 똑똑하셔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희가 결혼했던 곳이 종로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속해 있는 여전도 회관이에요. 근데 저희가 결혼한 그 달이 음력으로 윤달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날이래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결혼식장을 4시간이나 사용했습니다. 물론 대여료는 1시간만 냈고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거기를 빌리겠어요. 이름도 여전도 회관인데. 근데 그날 한 명도 결혼 안 했어요. 저희 부부만 결혼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믿는 사람들도 길일이니 흉일이니 이런 걸 따지는구나. 저희 부부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날에 결혼을 했고요. 저희 홀로, 저희들만. 그 후로 23년 동안 부부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을 뜻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그 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속신앙을 따라도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까지 생각을 해본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복의 개념을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복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복의 개념을 물질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조금 여러분 퍼즈 하시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 복은 뭘까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일까요? 아니 그냥 영적인 복일까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걸까요? 히브리어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락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샤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락과 아샤르, 오늘 이 2가지 배우면 됩니다. 이 2 단어는 둘 다 복을 의미하는데 그 사용이 조금 다릅니다. 바락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의 실체가 바락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때가 창세기 때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때 쓴 복이 바락이에요. 그래서 바락의 뜻은 많은 자녀, 많은 소유, 풍성함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락 좋은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그 복이 바로 이 바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락에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샤르를 먼저 볼 텐데, 이 또 다른 복을 뜻하는 이 아샤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하신 그 길을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 이게 아샤르의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바락 아샤르가 모양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 2가지가 합쳐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샤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락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 열매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기에서 복은 바락입니다. 바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을 여러분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복이라고 하는 게 만약 소유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소유의 결과라면 내가 그 복을 취한다, 복을 소유한다, 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복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조금 있는데 여러분 복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복덩이. 예. 아우 우리 복덩이 그러면 뭐죠? 네가 복이야. 한국에는 그런 개념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복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복덩이라고 하지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복은요 아샤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풍성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부름, 처음 예배 부름 혹시 기억하세요? 어디였는지? 시편 103편이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송축하다, 축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단어가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데 두 번째 바락의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바락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되게 멋있죠. 바락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많은 열매들, 소유와 그리고 자녀와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봤을 때는 그게 바락이지만, 선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 영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글로는 송축하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샤르, 하나님을 쫓아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락이라는 장소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에 대해서 봤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평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이랑은 사뭇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요, 아샤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락, 이것을 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열매를 누리는 것, 그것을 복, 바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이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그러하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는 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 나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복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쪽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는 하세요. 하지만 다른 복을 주세요. 우리가 복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샤르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을 내 걸 퍼서 나눠주는 게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남을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봉사하는 것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내 평생 동안 다 퍼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사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이 일을 한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얕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복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있는 이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가장 비겁한 장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뭐 실제로 누이라고도 합니다만, 누이라고 하고 두 번이나 바로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팔아요. 그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아내 뒤에 숨는 못난 남편의 모습이죠. 저희 같으면 남편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 2, 3절 후에 12장 4절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아비집은 떠났는데 친척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어쩌면 떠난 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아마 롯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다 보니 사라를 통해서 자녀 생산이 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은 엄청나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나서는 창세기 22장에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바쳐요. 칼을 들고 치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한 장면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어쩌면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는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초기 단계처럼 지금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 아시아르라는 과정이 계속해서 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내 미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까지 올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덩이로 변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나비 그런 거 탐구생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춧잎 뒤에 있는 그 나비 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징그러웠거든요. 그 이쁘게 느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알이 부화돼서 애벌레가 되니까 더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럼 더 징그러워요. 꼭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겨울잠을 자고 있고 이제 겨울잠을 깨고 번데기 그 껍질을 찢고 나오는 나비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부족한 모습?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보라시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성화하라고 하는데 그건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되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낙심하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한번 우리의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비처럼 찬란하게 변화될 그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변화될 그때의 모습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자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자꾸 옛자로 넘어가는 내 모습을 봐요. 교회에 목사하고 장로고 직책을 가지고 권사라고 해도 일은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또 내세워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교회 그래도 장로인데, 교회 그래도 목사인데 거룩한 모습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은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애벌레 같은 모습, 어쩌면 그런 번데기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좀 약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라는 고민에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사하고 천국에 가는 사후세계용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한 게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은 대충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통로가 열린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했을 때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시아르, 정말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하나님께 쫓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막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내가 오늘 좀 부족하지만 더 성장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닮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비전센터에서 저희 센트교회 원철치의 모임이 있습니다. 광고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셔서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제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함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 중에 하나님의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바라보시며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